스가랴서 제4장 말씀, 스가랴서 제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우리 14장까지 묵상하고 그리고 말라기서 4장을 하면은 구약이 끝납니다. 우리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끝날 것 같은데요. 10장 정도, 5장 남았으니까 뭐 신약까지 끝나면 할까요? 네. 네. 구약을 마칠 수 있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제4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길지 않은 본문 14절까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지 못하고 이 앞부분만 이렇게 읽습니다. 오늘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마지막 절까지 이 한 장을 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의 가치는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요즘 건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적인 교회도 이 성전에 대한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활동하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서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도는 성도됨도 귀하지만 성도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 성도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환상이 보입니다. 이것은 작년 1월 달에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21일 작정 기도회 할 때 그때 본문으로 했던 부분이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몇 번이고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고 내 능력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거울만 봐도 보기 싫어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나의 연약함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사명으로 오늘도 시작할 수 있는 이 복된 말씀의 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일곱 등잔 때 여기 순금 등잔 때와 또 하나는 그 순금 등잔 때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원천 두 감람나무가 양쪽에 서 있는데 두 감람나무에 대한 두 가지 환상이 보여져요.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환상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이 환상을 위해서 독특한 전개가 나타납니다. 무슨 전개냐면은 1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우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잠에 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마치 내가 잠에서 깨는 것 같더라 그랬으니까는 진짜 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흔들어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마 이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받는 이 환상에 대하여서 무게를 갖고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다 덮고 다시 흔들어서 깨웁니다. 다시 흔들어서 깨워요. 이 본문을 설명할 때에 저는 늘 빼놓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흔들어서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편한 자리, 내가 익숙한 자리에 그냥 잠잠히 머물 수 있도록 많이 받아라, 많이 누려라,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깨우시냐면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뭡니까? 마주보는 사랑이 아니라 같이 앉아서 저거 보여?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도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고 받는 것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받고 이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담겼는지.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 찬양에 아버지 바라보는 그곳 나도 보고 싶어요, 아버지 마음 나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지금 현장도 너무 긴박하고 어렵지만 아무쪼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피곤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셨잖아요. 이 힘든데 지금 요즘에 어려운데 하필이면 이 고난주간이라고 이 한 주간을 또 이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시나? 이것이 우리에게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샘솟을 수 있는 복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야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봐라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데 뭐요? 하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순금 반짝반짝 빛나는 이 순금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이 기적 같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이 순금 등잔대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등잔대가 등장할 때에는 등잔대, 촛대, 이거 전부 다 동일한 의미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7 촛대가 있고 그 사이를 왕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이 촛대는 그냥 이 불 밝히는 촛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던 7교회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순금 등잔 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세계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뭐로 되어 있답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대요. 좋죠? 순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 등잔대가 이 촛불이고 촛불이 교회고 교회가 성도라면은 우리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금쪽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아침 유난히 빛나십니다. 아멘이 안 되죠? 네. 네, 이 순금이 보통 성경에서 요구할 때 뭐 제사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제단에 필요한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순금으로 만들 때가 있고요. 금패를도 순금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순금이 그 순도 99.99%를 이야기하는 퓨어 골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 NIV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순금은 퓨어 골드가 아니라 솔리드 골드라고 해요. 솔리드 골드는 뭐냐면은 이 고체 딱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퓨어 골드는 순수함, 온전함, 완전함, 거룩함을 상징한다 하지만은 오늘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순금은 단단한 금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변치 않는 겁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성도입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게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해요. 그런데 변치 않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순금 등잔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변치 않는 게 뭘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변치 아니하는 그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치 않는 것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치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 그 고체 솔리드예요. 단단한 변치 아니하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랑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변치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와도 변치 말아야 되고, 뭐 기근이 와도 질병이 와도 재정적인 압박이 와도 변치 않고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잘 살다 못 살고 수 있고, 건강하다 질병 들 수 있고, 우린 다 변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요. 산꼭대기에 서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계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 이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이 변치 아니하는 것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모으는 그릇이 있고, 그 기름을 채우는 관, 7관이 있고, 이 7관은 두 감람나무로부터 공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 나누자면은, 이렇게 변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활활 타야 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순금 등잔대, 이것을 공급하는, 이 금관을 통하여서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시듯이 이 구약 시대의 등잔대에 불을 키우려면은 기름을 채워서 합니다. 감람유를 보통 쓰는데요. 감람유를 그 등잔에 이렇게 부어서 이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게 탑니다. 그럼 탈수록 기름이 말라가요. 그럼 말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보여. 또 부어서 말라가면은, 이제 타면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보여. 그런데
이렇게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등잔대의 기름 그릇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답니까?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렇다면은 떨어질 만하면 채워지고 떨어질 만하면 채워지고 아플 때 부르면은 공급해주고 배고플 때 부르면 채워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부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등잔대가 이뻐서 잘 타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가 튼튼해서 오래 타는 것도 아닙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성도를 교회를 태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아무튼 그렇다고 치는데요, 이 등잔대의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물어봐요.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겠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대답하시기를 14절 말씀 한번 봐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면 그 앞에 내용은 제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두 종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누구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총독 스룹바벨의 역할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로, 이것이 성전이라면은 영원한 우리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당시의 모습으로 총독과 제사장의 의미는 저는 나름대로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목사 이런 식으로 저는 구별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은, 너무 이거 강조를 저는 항상 해오다 보니까는 이제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이라 그랬어요. 교회 기둥이 건물의 기둥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튼튼해도 좌우가 무너지면 쓸모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이 여기저기 많이 박혀 있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각자가 기둥 될 생각해야지 오로지 하나 그냥 그 기둥 목사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도들과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이 종들, 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여야 된다. 이들이 공급하는 것은 두 줄기라고 했습니다. 두 나무에서 두 줄기가 나갑니다. 이건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교회는, 성도는 이런 축복도 받고 저런 축복도 받고 이런 인생의 대박도 간증하고 이래야 좋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도는 말씀의 공급과 기도의 공급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꼭 받으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영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많은 말씀 나누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내 하루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의 교회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주관하실 때에 놀라운 축복은 그 7절 이후에 보면은 산들아 네가 무엇이냐, 다 이 말씀이 교회 앞에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능력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이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 꿈이에요.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에 바쁘고 이런저런 일들로 머리 복잡한데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이 아침에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큰 축복,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 열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치함 받아서 이 하루가 영혼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오직이라고 말하면은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신앙의 세월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통치받지 아니하면은 세상과 다를 거 없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인생, 내 삶, 내 하루를 통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말씀 세상에 증거하며 생명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 복잡한데 먼저 아버지 영혼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여타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 세상 오락, 세상 재미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언덕을 함께 걷는 심정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의 제목들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